참아버님의 생애 첫째. 아버님의 생애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가자니까 중요한 거예요. 참부모님의 심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왜 만나야 되느냐? 부자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핏줄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생애, 그의 역사, 그리고 그의 심정, 그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생애가 우리가 참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자연의 도취자야. 당신도 모르게 벌써 3-4살 때부터 자연 궁금한 거예요. 자연. 전자연.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린 생애를 보면 자연을 신비롭게 자연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은 성인이 없어요. 100% 다 그래요. 근데 아버님은 전 자연을 신비롭게 보시기 시작했다는 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20리 안팎의 들과 산과 냇물과 강과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서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6살에 밤에 산에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올라와서 업고 내려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산에 들어와서 신기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나무 밑에서 그냥 꼬꾸라져 잤다 이게요. 근데 밤이 됐는데도 자고 있으니까 뭐 아버지만 올라왔겠어요? 누나들도 올라오고 뭐 다 올라와서 찾았겠죠, 형도. 근데 아버지가 자는 6살짜리 아버님을 업고 내려갔다. 그때 아버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업고 내려간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고 계세요. 예. 자는 나를 업고 내려가신 아버지 등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자연을 보면 궁금한 거라. 예를 들면 어려서 누나들이 산에 나물 캐러 가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나물, 못 먹는 나물, 먹는 나물은 당신도 먹어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학생 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 어렸을 때 누나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배고프면 갖고 갔던 된장에다가 나무를 찍어 먹는데 그 산나무를 된장에 찍어 먹은 맛을 못 잊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그 감각을.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연이 궁금해, 신비로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신비롭게 보였다고 그래요. 어려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에? 이건 왜 이런 맛이 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그 나무나 그것들이 더 신비롭게 보였다고 그래요. 뭐 나물뿐만이 아니고 나무도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밤나무에 올라가서 밤 따는 어린애가 밤을 따는데 부모들이 떨어질까봐 아주 조마조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나는 우리 학생 때도
백합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나팔꽃하고 백합을 좋아했는데 백합이나 나팔 이렇게 생긴 꽃들은 향기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어려서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집 앞에 미루나무 아주 높이 자라는 미루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까치가 집을 졌는데 매일 올라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치가 거기다 알을 낳고 아버님이 올라오면 그냥 깍깍거리고 못 올라오게 했지만 뭐 못 올라오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 까치가 집을 짓는데 그 관찰력이 얼마나 나무들이 전부 바깥으로 기울어지게 둥지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나무를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 바깥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집을 짓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관찰력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쪽에 뭔가 뭐 솜이나 털이나 그걸 많이 꽂아놨더라. 벌써 그런 거 참 그냥 올라가서 궁금한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그때 들을 때는 그저 그러시는가 보다 했는데 내중에 야 관찰력이라든지 그게 대단하시다 말이에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 아버님 뭐 책에서 본 거 아니죠.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죠. 당신이 어려서 관찰한 거 그대로. 그만큼 아버님은 전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초가집이니까 예? 밤에 초가집 안에 참새들이 들어와서 자거든요. 근데 그 참새를 잡는데 아버님이 도사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동네 애들 다 구워 먹이고 또 뭐 별을 빈다든지 뭐 보리를 비면 거기 이삭을 주워 먹기 위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콩새라는 게 많이 날라온대요. 그러면 그 콩새 잡는 거 아주 아버님 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새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털을 벗겨서 구워서 애들을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려도 대장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데 아버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벌이 꽃에 붙어서 꿀을 빨아먹는데 꽁지를 잡고 빼도 자기 허리가 끊어지는데도 그 꿀 빠는 것을 놓지 않더라. 이야, 우린 뭐 벌이 꽃에서 꿀 빨아먹는구나 그렇게 알지 뭐 그걸 그 꽁지를 잡고 빼면 허리가 끊어지는데도 그 꿀을 빠는 걸 놓지 않더라 이게요. 그렇게 지독하더라 말이야. 그런 말씀 우리 학생 때 들었거든요. 당신이 어려서 자연을 본 얘기를 우리들한테 했거든요. 그리고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뭐 토끼 겨울에 눈이 쫙 오면은 토끼 발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지나서 저쪽 동네 지나서 하여튼 그 토끼 발자국 따라가서 기어코 잡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여튼 그리고 동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학교 갔다 오면은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거 무심히 못 보거든요. 그 아버님이 오시는 시간을 안단 말이죠. 이 개가. 그거 안다고 옵니까? 그렇게 땡기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밥 주는 엄마보다 밥은 엄마가 주죠. 개밥 뭐 다 엄마가 주죠. 이건 아버님의 사랑의 그 강도가 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동네 어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동네 끝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학교 갔다 오면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반드시 온다. 내가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주니까. 참, 그거 보면, 그리고 형제들이 쓴 글에 보면 저수지에 뱀장어가 있는데 그 뱀장어를 동네 사람들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뱀장어 잡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뱀장어를 잡아다가 동네 뭐 한 20가구 되는 집에 뱀장어를 배급을 하는데 그 동생 되는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먹어서 입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였대요. 그 당시는 칫솔도 없고 치약도 없어서 이 닦으려면 모래로 이렇게 닦았대요. 모래로 닦아도 이 비린내가 났어. 그래 그만 잡자고 그러고 싶은데 참 그런 말을 못했대요. 아버님한테 어려서도. 그만 잡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만큼 아버님이 그 친척 형제들을 데리고 아주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 하면 앞장서서 하고 뭐 먹이면 다 아버님이 찾아서 먹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문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촌 동생인데 여기 살다 돌아가셨어요. 여기 살다가.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냇물에 물고기 잡으러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온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 나 혼자 가서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쪽대 그물을 갖고 바켓스를 갖고 그 냇물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응? 왜 형님하고 가면 많이 잡히고 나 혼자 가면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버님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자는 대로 하면 손해는 안 보거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리고 아버님이 얼마나 자연에 도취되신 분이냐면 나는 이것이 제일 감동이 돼. 8살 추석날 밤에 달이 떴는데 아마 구름도 없었던 모양이죠. 그 달빛에 비치는 산과 들이 아주 아름다워서 밤새도록 이 달이 넘어갈 때까지 마루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형제들은 다 들어가 자더래 이게. 이상하다. 8살짜리 아버님이 이상하다. 잠이 오나? 이렇게 자연이 신비롭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달빛에 비추는 자연을 보면서 잠이 안 온 거죠.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잠이 오나? 이상하네. 그러셨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요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손자들이 자연을 신비롭게 보면은 자연을 유심히 뚫어지게 본다든지 어린애들이 꽃이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건 다 좋아하지만 산에 들에 데리고 갔는데 꽃을 유심히 본다든지 기어가는 개미나 벌레를 유심히 본다든지 그거 한참 들여다보면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하늘에 가깝게 태어난 애다 이게. 그래 그럴 때는 이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이렇게 지도하는 게 좋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아버님은 이 자연을 볼 때 더 감각이 달라지셨죠. 그리고 예지예감이 있으셔가지고 당신도 모르게 8살 때부터 동네 약혼하는 결혼하는 사람들 사진이 오면 쓱 보고 아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굉장히 울었대요.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면 안 된다고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막 울었대요.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지예감이 있었다 이게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8살 때부터 손을 봐줬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느낌이 오니까 아 이건 괜찮다. 이건 안 좋다. 이렇게 그런 예지예감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이 그래도 좀 먹을고 살만한 집안이니까 명절 때마다 떡을 하면 아버님이 떡 많이 해라. 떡 많이 하라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얘기로는 떡을 해놓으면 2분의 1은 동네 애들 다 갖다 먹였대요. 야, 반 정도는. 그러니까 친척들이 큰 인물 될 거를 알았고 특히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은 큰 인물이 되든가 역적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되겠다. 이렇게 벌써 그 어른애가 스케일이 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조금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철이 아니죠. 철이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을 알면서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그리고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려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많이 울었수다. 목사님이 부산에 입교하셨을 때 얼마나 아버님이 대단하냐. 저희들이 들은 얘기인데 학생 때 서당 다닐 때 11살 때 친구가 아침을 못 먹고 왔다 그러더라 이겨.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당신 도시락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락도 당신은 뭐 쌀하고 보리 섞었는데 순 조밥만 갖고 오는 애들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밥을 못 먹고 바꿔 먹었대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굶는 데는 서당에 다니는 굶는 데는 애가 있었는데 그날 서당 끝나고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애가 굶는 데는데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에 쌀을 퍼다가 줘야 되는데 그 창고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할아버지가 갖고 있대. 할아버지가. 그래서 며느리가 때가 되면 할아버지 열쇠 주세요 해서 열고 쌀 꺼내고 그 다음에 잠그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드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야 되잖아요. 자야 이제 옷 걸어놓고 자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할아버지 잘 때까지 못 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 때 쓱 들어가서 광해 열쇠를 열고 소두 2말, 11살짜리가 그 2말을 묶어가지고 미고 한 4km가 됐대요. 그 친구네 집이. 근데 그날이 보름달이었대요. 그 11살짜리가 4km를 걸어가서 그 마루에다가 놓고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아버님 말씀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그래야 잠이 왔다 이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이 굶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였느냐.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아무개 집 굶는다더라. 근데 아버님도 모르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 집에 갔어.
가서 보니까 숟가락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있어. 밥 먹다가 그냥 일어나서 그 집에 간 거죠. 그만큼 아버님은 어려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굶는 사람에 대한 그 공감력, 아픈 마음이 대단했다 이게. 대단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일어나니까 뭐 화장실 가나 뭐 어디 가나 보다 했는데 아버님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굶고. 그러면 쌀이나 뭐나 갖다 줘야지. 안 갖다 주면 안 됐다 이거죠. 그 아기를 낳고 굶는 데는 사람 있어서 쌀과 미역을 갖다 준 적도 있대요. 부모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려서는 아직 인간사를 모르니까 자연에 도취돼서 자연을 돌아치고 자연에 이러시다가 점점 크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굶는 사람, 거지 이런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돕는 이런 어려서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시면서 이제 점점 커갔는데 그 친척들의 얘기로는 10살이 지나니까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당 갔다 오면 형제들, 그러니까 사촌, 육촌 형제들하고 냇물, 뭐 산들, 뭐 예? 돌아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겨. 그런데 이제 10살 지나니까 조용해지기 시작해. 같이 놀러 다니려고 보니까 없더라 이겨.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거지들. 그러니까 점점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12살 때 증조 할아버지 이장을 하는데 뼈다구를 봤단 말이에요. 유골을 봤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버님이.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뭐 텔레비로 다 그거 알잖아요. 병원에 가도 뼈다구 뭐 모형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봐도 놀라지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뭐 책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이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른애들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놀랄까봐. 아버님도 놀랬다니까. 근데 뭐 부석부석 갔겠죠. 뭐 아버님 고집이 세니까.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장하는 거 봤지만 어른애들은 못 오게 하고 뭐 무슨 생은 피하시오 그래요. 직원들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아버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아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죽음이 뭐냐. 이렇게 고뇌하시게 된 거죠.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같이 놀으려고 그러면 없다 이게 없어. 예. 근데 아버님 가정에 누가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됐냐면 종조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독립운동 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늦게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다녀서 한 27세인가? 하여튼 늦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육촌네 집이 굉장히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했어요. 육촌. 예. 문경천 씨 댁인데, 근데 그 육촌 아버지가, 종조부인가? 아니야, 백부. 저 작은 아버지가 장로였대. 그러니까 장로니까 굉장히 일찍이 교회 다녔죠. 그래서 아마 그 육촌 형제들에게 하나님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7살 때부터 서당을 다니셨고 몇 살 때까지? 13살 때까지 서당을 한 서너 군데 옮기면서 다니셨대. 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옮기면서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14살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을 했고
15살에 이제 정식 오산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20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서 크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은 많이 도왔지만 불량한 학생들, 괜히 애들 괴롭히는 그런 형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아주 혼내줬대요. 자기보다 기운이 세도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겼지 진 법이 없대요. 지질 않았대요. 그 형제들의 얘기가 사형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사형제하고 아버님하고 싸웠는데 그 사형제가 아버님을 어려서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깔고 뭉개가지고 막 때렸대요. 근데 동네 사람,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보고 저 용명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말리지도 않고 근데 막 그냥 맞았대요. 맞고 나서 내중에 걔네들이 기운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님이 걔네들을 엎어가지고 때리는데 그 다음에 말렸대요. 어른들이. 저거 그냥 놔뒀다간 죽겠구나 해서. 그 아버님이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이 뭐냐면 남이 불의를 본다든지 그러면 못 참고 그 싸워서 이기지. 그런데 그 성격을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억울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주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억울한 심정, 분한 심정,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내가 몰랐으면 주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들도 그게 참 아버님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하나님의 억울함, 하나님의 분함,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슬픔을 내가 알고 그 심정과 일체되다 보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주관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20리를 이제 동네를 지나서 다니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을 그 뭐라 그럽니까? 괴롭히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님하고 같이 가면 그런 게 없대요. 동네를 지나가도 괴롭히는 일이 없대요. 그만큼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성장하시다가 그 문경구 그 작은 그러니까 문씨 집안의 형제 아버지 그러니까 육촌 집안에 우환이 먼저 생겼는지 아버님 집안에 우환이 먼저 생겼는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아버님 집안에는 둘째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삼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겠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랭이한테 잡혀 먹었대요. 그 당시에는 호랭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호랭이 잡혀 먹은 날에는 개를 잡아서 반드시 제사를 지냈는데 그 개를 잡아서 개를 끓이는데 그 누나가 그 개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간 조각을 조금 먹었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시집간 누나가. 그런데 구슬에도 안 났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와버렸죠. 친정으로 오니까 교회 다니는 육촌 집에서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영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형한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년 사이에 5명의 형제가 이제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 말이 5명이지, 그러니 부모가 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고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이렇게 미쳐서 왔죠? 그 예수 믿고 나서 갔죠? 근데 그 형한테 붙어서 형이 미친 짓 하죠? 그 형이 미친 짓 하니까 그 목사가 한 달 동안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완전 정상이 아니고, 예. 그 형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 그랬대는데, 완전 정상이 아니고, 그저 어리어리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5 형제가 1년 사이에 죽고, 또 친척 집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소뚜껑이 솥 안에 들어가 있어. 또 그 다음날 보면 소뚜껑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옷감을 짜는 이게 나와가지고 대추나무에 걸려 있어. 그것뿐이 아니라 돼지가 우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개가 돌절구 옆에서 자다가 돌절구가 쓰러져서 허리가 부러져나든지, 뭐 그 집안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집이나 친척 집에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버님이 고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중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님 말씀으로는 여자 전도사가 와서 이 집은 예수 믿어야 우환이 끊어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육촌 집에서는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동안 모시고 있던 신주단지를 꺼내서 마당에 놓고 다 불태우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게 15살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한 가지 읽어볼게요. 소년시대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무능하신가?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가? 그때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버지나 누구한테 물어도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더 큰 거죠. 근데 우리가 학생 때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기도했다는 말씀을 안 계셨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천정궁에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딱 말씀집에도 없는 거예요. 천정궁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을 기도해도 못 만나. 근데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밥이 안 먹혀. 이게 얼마나 고뇌가 컸다는 거예요. 밥이 안 먹히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이야, 이게 잘 들으셔야 돼.
밥을 먹어도 소화가. 그러니까 극심한 고뇌죠. 잠을 자도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일 이상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자서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신문에 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더라 이게. 근데 그 기사를 보고 3일을 울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무슨 고민을 많이 해서 자살을 했냐 이게. 나도 지금 너와 같이 죽을 지경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공감이 되니까 그 신문을 버리지 못하고 3일을 울었다 이게.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심해서 자살했냐 이게. 아마 그때가 기도할 때겠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 한 달을 기도했는데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아마 40일은 넘어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이 벌어졌다 이거. 아버지! 그러면서 대성통곡이 벌어졌대. 몇 시간 아마 오랜 시간 이건 뭐 자제할래야 자제할 수 없는 대성통곡이. 예? 배창자가 끊어지고 뭐 여러분들 그런 울음 울어봤는지 몰라. 이 자제할래도 자제할 수가 없어. 그냥 울음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느낀 게 뭐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나의 고통은, 나의 고뇌는 손톱만큼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고통과 슬픔과 고뇌가 있다는 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뇌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치유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고뇌를 알아서 해결해 드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고 그 첫 번 통곡에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냥 대성통곡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자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상하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데 더 깊이 통곡을 해. 아버님은 그거 이상이죠. 그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과 고뇌가 있더라 이게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와 슬픔을 알아서 내가 해결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자서전에도 나오고 말씀에도 나오죠. 여기서 아버님의 인생이 달라지시고 당신도 모르게 메시아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고뇌를 크게 느끼셔가지고 당신의 고통과 고뇌는 집어치고 하늘 아버지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님은 하나님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 그러면서 성서를 탐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3세, 4세 이런 자녀를 기르면서 자연의 신비에 빠지도록 우리가 잘 몰랐는데 사실은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데리고 가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단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가 자연을 볼 때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아버님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고뇌를 얼마나 크게 깊이 알으셨으면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과 슬픔